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이곳 알제리의 수도인 알제에 있습니다. 알제 시간은 지금 밤 8시 40분입니다. 한국은 저는 화요일 밤 8시 40분인데 여러분들은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 새벽 4시 40분 이제 조금 있으면 환해지면서 일어나시겠네요. 제가 이제 한 열흘째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제가 성지순례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6월 5일, 6일, 7일, 8일, 9일 5일간 정확하게는 8일까지 4일간만 초대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둘러보고 5일째 되는 금요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 갔습니다. 튀니스에서 바로 하박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튀니지의 제르바라고 하는 섬에 갔습니다. 그 섬의 크기는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곳에 한국 선생님들이 2분 계셨어요. 그분들과 1박 2일 동안 교제하고 다시 토요일 날 밤늦게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튀니지의 수도인 튀니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박국 선교사님과 함께 길거리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이것을 처음에 확정한 곳이 튀니스의 카르타고라는 지역인데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또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어서 성경,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하자. 그 27권으로 결정한 그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 12일 날 아침에 튀니스라고 하는 튀니지의 수도에서 알제리 안나바까지 국경 택시를 대략 7시간 정도, 이 택시는 거의 총알 택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동차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 갈 수도 없고 또 중국으로 가더라도 일본으로 가더라도 비행기나 배를 타야 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육로로 땅에서 땅으로 나라를 넘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7시간 걸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제 알제리에 넘어왔고 안나바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늘 알제리의 수도 알제 하박국 선생님 집에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아까 오후에 4시경에 도착해서 좀 쉬었다가 저녁을 먹고 이제 방송을 합니다. 이 내용은 내일,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이죠. 수요 가정교회의 말씀을 좀 아주 짧고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6월 4일 날 오후 2시에 정읍 한빛교회에서 21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 출발했죠. 그리고 6월 5일 날 터키에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날 5일, 6일 화요일, 7일 수요일이 되니까 셋째 날이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죽겠다고. 김치찌개. 그게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나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알제리의 수도인 알제의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오늘도 프로펠러기를 타고 왔는데 거기에 저하고 하박국 선생님 말고 한국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짐을 찾는 동안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LG전자
서울에 있는 LG전자 본사에서 이곳 알제리에 LG전자 공장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출장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안나바라고 하는 도시에 쉐라톤 워커힐 호텔, 쉐라톤 호텔이 있어요. 비싸죠. 세계적인 체인이고 좋은 호텔이죠. 근데 이분이 그래요. 돼지고기 먹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매일 아침 호텔에서 먹고 점심은 공장에서 먹고 저녁 호텔에서 먹는데 그걸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먹어도 돼지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돼지, 머릿고기, 제육볶음, 삼겹살, 족발, 수육, 순대, 내장, 또 돼지 등뼈, 뼈해장국.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제육볶음을 먹든지 삼겹살을 먹든지 김치찌개를 먹든지 순댓국을 먹든지 족발을 먹든지 정말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그 고기가 물론 닭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뭐 여러 고기가 있지만 우리만큼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김치찌개,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 먹고 싶다는 목사님이나 한 달 동안 돼지고기 먹고 싶어서 힘들었다는 이분이나 분명히 성지순례 왔고 또 출장 와서 호텔에서 있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어도 내 상태가 돼지고기 하나 때문에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천국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상태. 내가 어떤 상태냔 말이에요. 제가 터키의 성지순례를 이번에 2번째 했습니다. 같은 코스로 갑바도기아의 지하교회, 100년 이상 지하의 도시를 만들어서 살았던 사람들, 핍박을 피해서 땅속에 굴을 파고 거기에 집을, 땅속에다 집을 짓고 땅속에 화장실, 땅속에 식당, 땅속에 신학교, 땅속에다가 무덤까지 만들어 살았던 사람들, 평균 30세, 30년 살다 죽었어요. 수명이 짧죠. 해를 못 보고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서 죽으니까. 또 아시아의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 기둥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큰 기둥이 2개가 있고 터가 있고, 가보면 뭐만 남았냐면 터만 남거나 기둥만 있거나 어떤 데는 아예 흔적도 없이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린 교회들, 그 7교회가 다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막 감동을 받고, 이야, 이게 성지구나. 그래요. 좋지요. 처음 나왔으니까 좋고, 성경에 나와 있던 교회의 흔적들을 보니까 여러분, 돌기둥 하나가 이만씩해요. 몇십 미터 높이짜리도 있고요. 지금의 교회의 규모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한 개의 교회도 없어요. 터만 있어요. 기둥만 있어요. 형체도 없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주님 쪽에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무너뜨려 버린다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젊음, 뭐 피부나 얼굴이나 머리카락이나 이 젊음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엔 무너지죠. 나이가 말이에요, 60, 70 먹어가지고 걷기, 자전거 타기, 마라톤 뛰기, 무슨 헬스를 하고 그게 정말 계속 갈 것 같아요? 몸 안에 내장, 머리에 어디 뇌, 어디 하나만 아파도 그 건강이 통째로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게 정말 계속될 것 같아요? 지식,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재주, 요리 잘하는 것, 물건 만드는 것, 여러분 어떤 것도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무너뜨려 버리죠.
인간은 영원하고 싶어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100년 넘은 교회가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 100년 미만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100년 미만의 교회가 정말 영원할까요? 1000년 된 교회도 없습니다. 미국 교회는 200년, 한국 교회는 100년? 그러면 서양에 있는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가 보이는 교회든 건물이든 영원한 교회 없습니다. 다 문 닫고 무너지고 주님 쪽에서 무너뜨리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원하고 싶어서 운동하고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 영원하고 싶어서 병원에 다니고 영원하고 싶어서 사는 날 동안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연장하고 싶은 거죠. 주님은 그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건드려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뭐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왜 무너뜨리냐고요? 보이는 교회, 그렇게 큰 기둥들, 그렇게 큰 지붕, 수만 명이 모이는 무너뜨리죠. 보이는 건 무너뜨립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00년 안 됐습니다. 조선이었죠. 고려였죠. 고구려 백제 신라였죠. 이 나라가 100년도 안 됐습니다. 미국이요? 미국이 무슨 1000년이나 된 것 같아요. 로마가 1000년인데 무너졌어요. 국가도, 기업도, 심지어 교회도 어떤 사람이든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주님 쪽에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회사를 무너뜨리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영원해지려고 그건 지옥의 급행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돼지고기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주일날. 제가 그 2주 전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상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공급된 상태.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이 공급됨으로 내가 살고 싶은 것. 이 중동 국가,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에 오니까 여긴 돼지고기를 안 팔아요. 돼지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죠. 이 나라는 어디에도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돼지고기가 없어요. 돼지고기 파는 데 없어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뭐하고 싶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상태가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넘쳐나는 나에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공급되면 나도 모르게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마음이 말라버리고 몸이 말라버리고 가정이 말라버리고 내 상태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지나니 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공급받지 못하는 순간 열매도 없고 말라 비틀어지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나니 불쏘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공급받는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 공급되면 그 공급된 말씀으로 내가 살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원하던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는 만족이 없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사람들이 취미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의 여가 생활을 하고 뭔가를 하면서 만족해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무리 잡초가 무성해도 가을이 되면 말라버리고 겨울이 되면 죽죠.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피어도 결국엔 시들어요. 인생이 시들라는 것을 모른 채 조금만 먹고 살만해지면, 조금만 빚을 갚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땅을 사고 조금만 좋아지면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살고 싶어지죠. 조금만, 정말 조금만 좋아지면 그래요. 지금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누구도 재벌이 없잖아요. 준 재벌도 없고 뭐 웬만한 기업 사장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 뭐 소송에서 듣든 춘천에서 듣든 서울에서 듣든 뭐 어디서 없어요. 근데 조금만 먹고 살만해지면 아담 부부처럼 임의로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동원해서 또 살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좋으니 조금만 더 좋은 상태로 살고 싶다는 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한 거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3일, 한 달 못 먹던 돼지고기 실컷 먹으면 막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요. 아이고, 나 이제 됐다. 근데 돼지고기 계속 먹으면요, 물리죠. 치킨 먹고 싶고 소고기 먹고 싶고 다른 거 먹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형편이 풀리면 골프 치러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조금만 형편이 풀리면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약을 먹고 싶고, 조금만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공급된 상태에서 골프를 쳐도 좋고 헬스를 해도 좋고 해외여행을 다녀도 좋고 소고기 돼지고기 먹어도 좋아요. 말씀이 공급된 상태, 그 상태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영원한 말씀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이 공급되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꾸미고 갖추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말씀, 부드러운 말씀, 여러분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부드러운 설교를 하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은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천국과 지옥 2주 전에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문진표라고 그랬습니다. 문진표. 건강검진 받을 때 검사를 하잖아요. 하루에 술 몇 잔 드십니까? 담배를 몇 대 피십니까? 운동을 하십니까? 30분 이상 숨차는 운동을 하십니까? 집안에 가족력이 있습니까? 쭉 그런 걸 조사하잖아요. 그걸 보고 의사가 이 사람은 집안 내력에 암이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혈관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 운동을 안 하는구나. 이 사람 키가 얼마고 허리 둘레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인 거 보니까 이 사람 문제가 있구나. 그 검진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들이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티켓,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이틀 있다가 이제 떠나는 한국 가는 비행기, 이게 제 티켓이거든요. 저 이거 있으면 공항에 가서 보여주면 한국 가는 비행기표 줘요. 한국 가는 비행기 태워줍니다. 근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천국에 태워주진 않아요. 근데 지금 다 너무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들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고 끝도 없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몸부림이 없는 거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공급된 상태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공급된 상태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몸부림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 부자처럼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사람들 걸 뺏어다가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천국된 상태로 살다가 그분 앞에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이 땅에서는 잘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혼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고 갈등하는 분들이 있고 고민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저분에게 갈급함을 주고 계시고 몸부림을 주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주일 예배 때 3번이나 연은기도, 대표기도, 감사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설교 듣고 하는 기도, 소성교회 소식지 보고 하는 기도, 저를 따라서 하는 기도, 다양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단어를 가져와서 하는 기도, 남의 거 같다 하는 기도, 설교도 그래요. 책 보고 하는 기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하는 설교도 있어요. 즉 시퀀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몸부림과 갈등,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 구원, 은혜, 하나님의 나라 그냥 그렇게 막 설명해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목사인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그랬잖아요. 광야의 백성에게 야, 니네 말 좀 잘 들어. 이 철부지들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항상 있는 말씀을 전해줬죠. 그게 모세의 직분이, 모세의 임무. 모세는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서 모세는 그걸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게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게 믿음의 역사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사건이고 응답이고 이야기이고.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전해져서 천국이 된 상태로 살기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공급받아서 재미지게 살아가는 상태로 사는 교인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못 먹고 못 입고 못 입어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집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구나. 그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런 사건, 그런 응답, 그런 이야기가 그게 바로 천국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17일 날 돌아가서 18일 날 주일 예배 인도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특별할 거 없습니다. 2주 전에 했던 말씀, 한 달, 2달 전에 했던 말씀 18일 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지순례 갔다고 해서 설교가 바뀌지 않아요. 음, 6월 9일 날 제르바에서 그 두 가정의 선교사님들 4명을 만났죠. 그분들과 다음 날까지 1박 2일 동안 교제했고, 그 다음에 다시 튜니스로 돌아와서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5가정 10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총 이번에 하박국 선교사님 부부까지 하면, 오늘까지 하면 16명을 만났습니다. 내일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레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 알제에서. 이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처럼 살아요. 이 땅에서 한국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튀니지에 왔던, 알제리에 왔던 이 땅 사람, 이 나라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 나라 사람의 말을 하고, 가끔 한국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이 나라 음식을 먹고, 이 나라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 살고. 천국은요,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나라, 그 도시, 그 이웃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게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다오. 듣고 싶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상태로 살면요, 세상에 원하는 것들 다 갖지 못해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천국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교인이라고 해도 살아있고 항상인 말씀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면 그 사람이 지옥이고 가짜라는 것이 결국엔 드러나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끄럽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부끄러워하는 아담 부부를 부끄럽지 않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그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살게 되는 이 천국의 상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가까운 데서 듣는 여러 식구들에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공급되어서 주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천국된 상태로 날마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계시고요. 이제 알제리 시간 9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한국 시간 이제 새벽 5시군요. 또 하루를 여러분 잘 시작하시고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